어떤 좋은 제품을 새로 구입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를테면 큰 맘 먹고 최신 전동 공구를 샀다 합시다. 전동 공구가 다 거기서 거기지 별거 있겠어? 대충 쓰면 되지 뭐. 바빠 죽겠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쓴 사용 설명서 언제 다 읽어? 또 용어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읽어도 이해도 잘 안 가. 이러고서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그 신제품의 좋은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새로 더해진 전자기능은 이전의 기계식 사고로는 도저히 다룰 수조차 없습니다. 또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다루다 보면 제품을 고장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안전사고는 대부분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먼저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용 설명서는 신제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거의 모든 관계와 일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인생의 관계와 일들에 무슨 사용 설명서가 있겠느냐고 일축해 버릴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나름 사용 설명서가 없는 관계와 일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에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영화도 있었던 거 보면요. 이게 다 우리 생활에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 설명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읽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좋을 고생들을 하고 다가온 행운을 차버리기도 하고요. 인생을 병들게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국면 중에서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에 대해서 가정 사용 설명서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어폐가 있으니까 편의상, 의미상으로 가정 운용 설명서라고 이해를 하고요. 우리들의 가정을 그런 관점으로 진단해 보는 것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해봄직한 시도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듯이 우리 사회의 가정 개념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정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여러 모습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어떤 모습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소위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 들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은 1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을 가정이라 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엄연히 국어사전에도 구성원이 한 명인 가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해서 가장 흔한 가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소위 전통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4인 가족, 핵가족의 비율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4위예요. 지금은 아마 1인 가구의 점유율이 30%를 넘었을 것 같습니다. 1인 가정이 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또는 서울에서 유학으로 홀로 사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할 여건이 어려워 홀로 살기도 하고, 아예 비혼을 선언하고 홀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해서 1인 가정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는 좀 다르게 홀부모 가정, 조손 가정, 주말 가정, 졸혼 가정, 공동생활 가정 등도 변화된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여건에 따라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핵가족의 기준으로는 제대로 이해도 되지 않고 갈등만 증폭시키게 됩니다. 더 이상 이들을 비정상 결손 가정이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정의 모습이 생겨나도 사람들에게는 가정이라는 말에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라는 소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다름 아닌 가정이라면 평안함,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 쉴 수 있고 충진될 수 있는 것, 친밀감, 무엇보다도 행복감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살이에서 피난처나 은신처로서 가정을 생각하는 거죠. 또 안심하고 뭘 해도 그대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해방구 같은 것으로 가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의 가정이라도 혹 1인 가정이라도 사람들은 단순히 잠자리 주거 공간, 하숙집 같은 공간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가정에서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어울려서 갖는 행복감, 그런 만족감을 가질 수 없다면 정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무엇부터 해야 되겠나요? 우선 자신의 가정 운영 설명서부터 잘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신의 가정 운영 설명서가 있기는 한지부터 확인해야 하겠지요. 1인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 운영 설명서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가정의 행복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그 가정 운영 설명서를 잘 읽고 숙지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 가정 운영 설명서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있는지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원인도 드러나고요, 해결책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근본 문제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정 운영 설명서도 없이 그저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꿈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첨단의 기계를 사용 설명서도 없이 그냥 사용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무모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글로 써진 가정 운영 설명서가 아니더라도 서로 마음으로라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가정 운영 설명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 운영 설명서도 없이 관습적으로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설령 가정 운영 설명서 같은 게 있다고 해도 그대로 살기 위해서 가끔이라도 진지하게 대화하고 격려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런 가정 운영 설명서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여건과 시대의 흐름은 첨단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가정 운영 설명서는 사용하기엔 너무 낡은 것이 아닌가 스스로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과 은총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힘입혀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운영 설명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붙은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을 기본에 깔고 여러분 가정의 가정 운영 설명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원하십니다. 이 황금률을 가정 운영 설명서의 기본으로 삼을 때 황금률이 가지는 두 가지 핵심에 특히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정 구성은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가정운영 설명서를 황금률에 따라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접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도 자신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인지라 아무리 애써도 다 알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자식 속 다 압니까? 모릅니다. 평생을 같이 모시고 산 부모님이라도 부모님 마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소원과 기호와 입장을 더 알아가기 위한 수고를 그치지 않는 중에 조금씩 더 잘 알아가게 되고요. 가정 운영 설명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놨다고 금과 옥조처럼 불변의 진리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가정 운영 설명서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 점을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이 점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도 정말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다 알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결혼한 후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결혼한 후에 가끔 실망하고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4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잡아온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배우자가 한눈 팔고 일탈할 때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1인 가정에는 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합니다. 자기라고 자기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특히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정말 되는 걸까?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모, 형제, 성도, 이웃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알아가는 중에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뭔지 알게 돼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1인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고립감에 많은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행복감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서로가 더 잘 알아가려고는 노력해서 더 온전한 가정 운영 설명서가 만들어지고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황금률을 기본으로 가정 운영 설명서를 만들려 하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가정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죠. 우선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아직도 수직 관계 속에 있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를 자기 예속물로 생각하는 남편도 많은 것 같고요. 남편을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아내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를 그저 시대 지난 꼰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도 중요해요. 자식들 간의 관계가 가정을 좌지우지할 때도 있습니다.
친인척 관계도 있죠. 또 이웃 관계,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가정운영 설명서를 만드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또 이런 것과는 달리 사람과 재정관계도 중요하죠. 일과 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일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주장하는 사이인지 섬기는 사이인지 주장과 섬김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요. 서로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 사이의 관계를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의지가 박약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해야 될 때인지, 침묵해야 될 때인지, 지금 이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때와 장소의 관계 등등이 다 이런 것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죠. 이 관계들에서 힘겨루기의 양상이 벌어져서 긴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이 긴장하는 게 이 관계를 힘겨루기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 사이의 힘겨루기에 자녀들 끼워넣기도 해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게 뭡니까? 아이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또 감정에 휘둘려서 힘들어하기도 해요. 정말 감정이 상하면 다른 건 다 백약이 무효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은 행복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과 낭패감도 이런 관계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관계들을 황금률의 원칙에 따라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한 가정 운영 설명서를 만드는 비법이죠. 황금률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들 다 다른 이들에게 대접받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래. 그럴 사람 적어도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 황금률의 원칙은 먼저 대접,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보다 힘센 자,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승자 독식의 원칙과는 다릅니다.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아야 하고 받는 게 있으면 주어야 하는 거래의 원칙과도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대체로 승자 독식의 원칙이나 거래의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그런 원칙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황금률의 원칙이 아닌 이런 승자 독식의 원칙, 이런 거래의 원칙이 그 가정을 지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주 못 견뎌하죠. 불같이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이 강제로라도 그렇게 복속시키려고 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속으로 쭝얼쭝얼 하면서도
힘에 눌려가지고 말이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는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황금률의 원칙, 먼저 대접과 먼저 섬김 위에 우리의 가정 운영 설명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가정 운영 설명서를 이 황금률의 원칙, 먼저 대접, 먼저 섬김으로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요.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황금률에 따른 가정 운영 설명서는 실제적인 여러 장애를 만나기도 합니다. 워킹맘의 경우예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일할 거리가 산더미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설거지도 좀 해놓고 빨래도 해놓으면 좋았겠는데 집에서 별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빨래나 설거지는 다 여자가 하는 거야 하고 아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정에 돌아오면 할 일이 더 많고 가사노동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워킹맘에게 가정은 쉼과 충진의 자리,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워킹맘에게 먼저 대접, 먼저 섬김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이 워킹맘의 힘든 질문, 그럼 나는 언제 쉬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가정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소위 전업주부도 그 형편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가족들, 이 사람 저 사람 감정을 내가 다 먼저 풀어주다 보면 나의 상하고 힘든 감정은 언제 누가 풀어주나요? 나는 늘 먼저 대접해야 한다면 누가 나를 대접해 주나요? 어떻습니까? 황금률에 따른 가정운영 설명서를 만든다면 이런 문제 부딪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포기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황금률의 이 말씀을 다시 온 식구들이 마음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먼저 대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죠. 대화하고 기도하고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황금률에 따라 가정 운영 설명서 만드는 게 그런 까닭이고요.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함께 대접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보다 서로에게 정직해지고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괜히 가족들 걱정시킨다고 해서 다 마음 감추고 살지 마세요. 그게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해고 당했으면요, 그날 돌아와서 해고 당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왜 감추고 넥타이 매고 출근해서 산 앞에 가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하루 종일 산에서 배회하다가 또다시 넥타이 매고 돌아와서 직장 안 잘린 척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라는 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만 아는 사인을 그래서 미리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시죠. 이를테면 누가 어떤 가족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있어요. 나 힘들어 하는 표식으로 미리 약속을 해주자는 거죠.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왼쪽 가슴에 있나요? 오른손으로 마음을 만지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 안 해도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그 표식을 본 가족들은 자기도 힘들어도 먼저 대신 그걸 감당해 주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아주 머리 좋은 분들은 이런 반론을 또 내세워요. 목사님, 그럼 가족 모두가 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동안이라도 동작 그만 올스톱하고 가만히 있어버리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정신 차린 사람이, 좀 회복된 사람이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먼저 섬겨주신 모범이 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먼저 섬김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루어지는 전에 알지 못했던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깊이 다가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황금률 가정 운영 설명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황금률 가정 운용 설명서를 간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황금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 운용 설명서를 공유하고 서로 먼저 대접하고 섬겨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복받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괜히 말이죠. 자기 감정에만 몰두해가지고 끝까지 자기는 공주처럼 떠받들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먼저 섬겨보세요. 먼저 대접해 보세요. 그럼 진짜 공주처럼 대접받게 됩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